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대구 중흥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개무량하고 또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예배당을 이제 옮겼습니다만은 제가 1980년대 연도에 초창기부터 대구 이 대명동 교회에 처음 이제 개척한 멤버로서 또 이렇게 섬겼고 또 그 대명동 교회를 통해서 대구 지역에 유수한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나가서 참 많은 부흥을 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또 대구 지역이 신앙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또 중흥로 성도님들이 또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또 이렇게 꿋꿋하게 거루터기 역할을 해 주셔서 이 지역에서 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또 이제 터널을 또 지났고 우리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주님의 품 안으로 또 우리가 돌아오고 또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은 항상 환영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탕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좋으신 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마 이 중흥하는 말이 저 생각으로는 우리가 중생이라 할 때의 중자하고 흥할 흥자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뜻풀이를 생각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중흥로 교회를 통해서 옛날에 참 부흥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러한 날을 주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참 부족합니다만은 또 주님의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또 누리게 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같이 교제해야 합당할까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처한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지구촌이라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참 이 3년간에 심하게 또 통제를 하고 또 각 나라마다 이렇게 이제 출입 제한을 해서 쉽게 방문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지금 이와 같이 맞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마지막 그런 이제 팬데믹도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잊어버리죠. 이와 같은 때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티르키예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시리아와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5만 명 이상이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고 또 재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될지 모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와의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참 우크라이나 그 많은 선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지금도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와 같은 그 현상들, 특히 그 튀르키아의 7.8이라는 이 대지진, 우리가 경주에서 5.2만 대인데도 제가 영천에 살고 있는데 집이 꼭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 아마 7.8이면은 대구하고 이 주변에는 완전히 다 그 견뎌낼 집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밤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뭐 5만 명 이상이 이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실로암에 그 담장이 무너져 가지고 성벽이 무너져가 18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러냐? 아니다 이거죠. 너희들도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한다. 하나의 이제 경고의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한국이 튀르키아에 있는 사람들, 튀르키아의 사람들보다 더 무슨 죄가 없어서 안전을 지켜주신 게 아니다는 거죠. 튀르키아의 저 5만 명 시리아에 사람들이 죽은 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것이 연약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이와 같은 이 경고의 음을 소리를 들려주시고 있다. 경고하신다 이거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 건너 불처럼 나와는 아무 관계없다. 우리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남북간에 살고 있지만은 90년대에부터 94년부터 2000년도에 그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 해서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300만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 5년 그 사이에 한 300만 이상 죽었으면 1년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한 60만 정도 굶어 죽은 거예요. 지난 겨울에도 이 추위 속에서 북한에서는 난방시설이 한 대가 얼어 죽고 배가 고파 굶어 죽고 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이 북한은 이 자유가 없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의 한 10분의 1이 이 기아 상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남한에는 너무나 지금 잘 먹고 있고 배가 불러가지고 전부 이 성인병 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참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참 배부른 사람들의 이런 고통, 고민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북한 지역에 또 이 아프리카 지역에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당하는 이런 지진, 전염병, 기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깝다는 이 현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소위 열처녀의 비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는 이런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5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참 많이 아마 들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간간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120년간 짓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받고 이렇게 짓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으로 이 지상은 홍수로 멸망당한다는 경고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 살아가는 데만 열중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 안중에 없었다. 이 시대가 똑같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때는 많은 경고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데 치중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 이와 같은 것에는 이 관심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 무감각한 시대, 또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얼마든지 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은 뭡니까?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서로서로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거죠. 또 주님을 전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각자가 맡아진 그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이제 25장에 이제 들어가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 그때가 바로 이 노아의 때,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가 너무 지금 가까운 여러 가지 많은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하시고 이 주님은 이 말씀을 예언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이러한 같은 때에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지식이 넘치는 시대고 빨리 가고 왕래하고 다니엘서와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없이 예언이 정확하게 실현되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이와 같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급하게 이제 이 성경을 읽었는데 가장 핵심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단어를 얘기하자면은 여기에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핵심 되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 가지 아마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천국입니다. 천국.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살다 보면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목표가 희미해져요. 목적지가. 마치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추구해야 할 그 목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잠시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 거류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나의 거류민과 나그네가 아니고 영원한 정착지처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이 천국이 우리들에게 본향이고 그리워해야 할 곳이고 그곳이 우리의 최대의 기쁨과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가서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그럼 어떤 곳이냐?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고 그거는 평화가 넘치는 곳이고 그곳에는 오염이 없는 지금 이제 환경 오염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생명수 강가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가 가는 데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생명이 살아 역사하고 최고의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 살아도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는 잠시 머물면서 때로는 헐벗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고 결코 불평스럽지 않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심령 안에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땅에는 제한된 천국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사모하고 놀라운 그 본향 천국에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황금길을 우리는 걷는다 했어요. 수정과 같은 맑은 황금길, 100% 순도의 황금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스팔트 길을 걷고 먼지가 안 나고 이렇게 황금이라면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고 가치가 나가는데, 천국에는 그것이 그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다 이거죠. 길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냐. 뭐 수많은 보석들이 있지만 우리 그런 보석을 구경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땅에는 잠시입니다. 잠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잠시 앞으로 성공을 바라보고 이렇게 참고 견뎌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진 자로서 정말 기뻐하고 충만한 이러한 기쁨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그런데 이제 이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신랑은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국은 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열 처녀와 같은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자라. 이렇게 이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천국 그 혼인 잔치를 이제 베풀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은 아마 그와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성경을 쓸 당시에 풍습이 뭐냐 하면은, 이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한국에도 선을 보잖아요. 그래서 양가 부모 만나서 신랑 신부 될 사람이 이제 만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선을 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포도주 잔을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신부에게 이제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그 잔을 받아 마시면은 이제 혼인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내 남편감으로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아내 될 사람이 그걸 이제 거부하면은 이제 이거 혼인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받아들였다.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서 나는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환영한다 하는 거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이제 혼인 관계가 이제 성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뭐 약혼하다 파기해도 관계가 없는 것보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혼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는 신랑과 신부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래 되면은 혼인이 성사되면은 정혼, 결혼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 신랑 되는 남편이 이제 1년 이상 이제 그 아버지 집 부근에다가 신방을 이제 차릴 집을 짓는 거예요. 앞으로 신부를 데려오면은 뭐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이제 한 1년간 열심히 이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이제 신랑 되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이제 다 지으면은 이제 신부를 이제 맞이하러 가는데 그 시기와 날짜는 아들이 정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 풍습이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며느리 데리고 와도 되겠다. 신부를 이제 데리고 와도 되겠다. 아들에게 이제 신랑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이 권한이 누구인데 있느냐 하면 아버지인데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아들도 이 주님의 이 땅에 신부 데리러 이제 재림하시는 것은 아들도 모르고 또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습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신랑 아버지가 신부 데리러 오너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신랑이 이제 그 신랑 데리고 오는 사람을 덜러리라 그러죠. 이 덜러리 우리 지금 한국에는 요즘 뭐 덜러리가 잘 없는데 옛날에는 후백하는 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후배들이 막 많이 지금 어떤 사람 20명 막 3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덜러리가 이제 같이 이제 가는데 꼭 혼인잔치는 언제 벌어지냐? 밤에 벌어져, 밤에. 그러니까 이 밤에 이제 그 신부 있는 집으로 가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막 덜러리가 이 동네 밖에서 이제 가면서 막 외쳐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자고 있던 졸고 있던 신부가 막 부랴부랴 신부와 거기에 이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등을 준비해야 돼요. 등을. 껌껌하니까. 그런데 이 등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풍속이. 이제 이게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래서 이제 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10처녀 중에서 5은 지혜로운 처녀고 5은 어리석은 처녀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모임에는 뭐 우리가 알 수가 다 없어요. 지금 오늘날 많은 이 세들은 지식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같이 교회에 와서 침례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 고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 활동을 다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속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제가 이제 농사를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서 보면은 벼하고 피하고 같이 자라는데 이 그냥 자랄 때는 이 잘 몰라요. 벼인지 피인지 언제 압니까?
가장 확실한 거는 추수 때에 보면은 벼는 벼고 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추수 때는 그것이 확실히 판별이 되는데 자라는 과정에서는 비슷해 가지고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련한 처녀도 등은 가지고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또 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똑같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분명히 드러난다. 추수 때는 완전히 드러난다 이거죠. 신랑이 왔을 때 그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때 가서 드러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가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12제자 중에서도 한 명은 가짜였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정말 그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이와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았고 이렇게 섬겨왔기 때문에 제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고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 결코 회개한 적이 없는, 거듭난 적이 없는 이러한 신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기름. 표면적으로는 얼마든지 침례도 받았고 성만창도 참여하고 또 이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뭐냐? 거짓된 자기 확신과 거짓된 그러한 평안을 가지고 난 평안이 있다, 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보면 등이 있잖아요. 등이 신앙 고백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그 속에 없다는 거죠. 거듭난 적이 없다. 이 거듭난 때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이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은 기름 없는 그런 덕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이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8절에 보면은 이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이제 문 밖에 나와 오셨는데 이 등불은 보니까 이제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 그래서 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너희 기름 좀 날 좀 꺼도 하니까 너와 우리 서기에 내가 서기에 부족할까 하니까 파는 사람들이 가서 사라. 그런데 이 기름은 꽂을 수도 없고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는 정말 절박하고 너무나도 난감한 이런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발생되는데 아마 오늘날 수많은 이 교인들이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정말 거듭난 적도 회개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미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결코 모른다 하리라. 이때의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이 노아 때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다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닫으시면은 그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이 떼내진 후회인 거예요. 이 수많은 이 기독교 지도자들, 이 당시에는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잘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고 했는데 이때 보니까 자기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때는 해결 방법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사랑의 경고다. 사랑의 경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런 이 경고를 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이제 주여 주여 이렇게 외쳤습니다만은 그러나 거듭난 적이 없으면서도 주여 주여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님의 이 사랑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 우리가 21절을 한번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에 정말 주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시면서도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주님이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이거죠. 영어로 I never knew you 이렇게 나와요.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와 같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산다고 살아보지도 못했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가장 불행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슬기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입니다. 기름을 준비된 자 해서 준비되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하였던 자. 분명하게 주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 사람들은 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준비하지 못한 자, 준비한 자, 그것은 결과적으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침례 상담을 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듣고 머리는 다 알고 또 얘기를 잘 하는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복음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이 주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해도 그걸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가 살면은 이분 누굽니까? 뭐 저희 남편입니다. 또 저희 아내입니다. 이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부분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침례 주니까 난 구원 받았는가 보다. 그런데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 확인 점검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슬기로운 이 처녀는 준비된 자다. 이제 슬기로운. 그 여기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해 주시는 거라면 이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24절에 다시 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못 갈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한다는 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렇게 이제 앞에 그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행한다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뭔가 내가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행한다는 것은 이제 순종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 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0절에 29절에 보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다 믿고 다 순종하는 것은 뜻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영생 얻는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들이다. 아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되었다. 해결될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해결된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 아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실이 있냐, 회개한 사실이 있냐 이거죠. 회개한 사실이. 이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지식백과 이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은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이제 돌이키는 신앙행위,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 예수께서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가르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회개는 필수 조건이다. 이제 사도 이 바울은 결과적으로 이 회개와 주님의 영접, 이게 이제 일치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약에 와서 회개는 주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며 회개의 결과로 오는 변화된 생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은 변화가 와야 된다. 변화가. 사고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죄인데 이제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가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 슬기로운 여자는 준비된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1시 다 돼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만일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했는데,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사마리아 여자, 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여자로 유명한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말적으로 39절에 보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39절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의 과거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고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오면 다 가르쳐 줄 거다. 내가 바로 그라. 메시아라는 걸 알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쇼크를 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물동이 놔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로 뛰들어갔어요. 보통 때는 이 동네 사람하고 접촉도 잘 안 했는데 혼자 그저 외롭게 낮에 이 뜨거운 대낮에
물기르러 왔는데 이 동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나에게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를 와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 이 말을 듣고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일단 믿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어디로 왔습니까? 물기르러 이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했잖아요. 믿는다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지금 내가 믿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네 말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확정했다. 확정.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말씀을 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읽어보고 구원자라는 것을 들었고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우리가 지금 뭐 세상에 부동산이 그 부동산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법원에 등기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아무리 이건 내 집이다. 옛날 사람들은 등기를 안 하고 친구 간에 그냥 서로 좋다 해가 막 니하고 뭐 어떻게 내가 믿는다 이래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고받고 다 했는데 등기는 안 했어요. 그 후손이 와가지고 이름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돼서 이거 우리 땅이다. 우리 집이다. 이래 되니까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뭘 합니까?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등기 등본을 떼봤을 때 진짜 이게 맞나 안 맞나 또 확인을 합니다. 이 분명하구나. 하도 지금 사기범들도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천국 가는 이 문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충 내 감정적으로 또 이 복음을 들었고 뭐 믿으니까 뭐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동네 사람처럼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친히 듣고 세상의 구주신 줄 내가 확실히 알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이 죄값은 이렇게 처리되었구나 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물론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확정을 해야 된다. 확정.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테스트 해보라.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지금 살고 계시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입술에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난 천국 갈 수 있다 했는데 그날에 보니까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튀르키예에 이와 같은 사건이나 많은 그 경고를 우리 듣고 있는
오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도 이 하나의 비유잖아요. 비유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전개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즉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하는 거,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거죠. 그것이 초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도 주의 저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인지, 나의 구원자가 맞는지 이것을 체크하라는 거죠.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또 산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에 이 준비된 자로서 정말 그와 같이 항상 이 평상시의 신앙입니다. 이 튀르키예에 지진 나는데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언제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평상시에 신앙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참 많은 상급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는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음 편안하게 이와 같은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천국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성경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교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봤을 때에 시대가 얼마나 편리하면서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흐리게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흐리게 하고 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도록 마음을 둔하게 하고 있는 때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또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또 이와 같은 준비 속에서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너무 이 교회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인데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느냐 이렇게 혹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가가지고 당황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이거는 얼마든지 두드려보고 또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이 주신 줄로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